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자, 한 구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피하지 마십시오. 아멘. 아마 까다로우신 분들은 구절을 보시면서 그러실 거예요. 6번째 계명, 6번째 계명부터 10계명까지면 5개인데 왜 4개밖에 안 나왔을까?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8계명, 탐내지 말아라는 10계명인데 왜 9계명이 빠져 있을까? 궁금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나중에 천국에 가셨을 때 바울 선생님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에 권세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강해 설교할 때 쭉 말씀드린 건데 오늘 다시 한번 요약을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런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받아들여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꼭 반대를 해요. 딴지를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니까 누가 또 반대를 할까요? 정치 지도자들이 꼭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말을 하시오?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줬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그 전에 내가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하면 나도 대답을 하겠다. 그러고 질문하셨어요.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늘에서냐? 사람에게서냐? 그런데 그들이 하늘에게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데 왜 믿지 않냐? 이렇게 대답을 하실 거고요. 또 사람에게서 왔다 그러면 이제 무리들이 무섭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해서 모른다고 대답하기로 하자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나도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하루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자기네들 제자 중에 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제자들을 이제 보내가지고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건 지난주에 말씀드린 건데 만일 예수님께서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다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 백성을 배신하는 매국노라고 규탄을 할 속셈이었고 또 세금을 내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 로마 정부의 국법을 어기는 반역자로 고발을 할 속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동전을 갖고 와봐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혹시 그 동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제 방으로 오세요. 그 당시에 쓰던 그 동전 골동품이 저한테 제법 있거든요. 와서 보시면 아세요. 거기에 보면 황제 즉 시저 가이사의 그 얼굴이 화상이 거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시면서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중 의무, 사람들의 이중 의무, 즉 지상의 정부를 향한 의무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의무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아주 현실주의자들이에요. 내세 부활 같은 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와서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시형제도라는 결혼제도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 남자가 한 여자하고 결혼해서 살다가 자식이 없이 죽어요. 특별히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하고 자서 형의 아들을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파 사람이 와서 그런 질문을 했죠. 어떤 사람이 7 형제가 있었답니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말을 만든 거예요. 이 사람이 살다가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또 형수하고 잤어요. 그런데 아들이 없어. 근데 둘째가 또 죽었어. 이렇게 해가지고 7명이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아들이 없이. 이거 말도 안 되네. 이런 일은 아마 역사상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천국에 가면, 나중에 죽어서 모두 이렇게 가면 7 중에 누가 이 여자의 남편이 되겠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죠.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렸다는 소문을 듣고 바리새파 사람 중에 율법교사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시인하려고 시험하려고 이제 물었습니다.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제일 중요합니까? 이러고요. 여러분 이런 질문 받으면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간음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살인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도둑질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뭐 대답이 가지각색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대답하셨어요. 위로는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게 첫째 계명이고 둘째는 이와 같은데 내 몸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거고요.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우리말에 경천애인이라는 말이 이것과 똑같은 의미죠.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호하게 하늘을 숭배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하늘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는 우리는 누구를 숭배해야 될지 누구를 경배해야 될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둘째 계명인 이웃사랑과 자기사랑에 대해서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죠. 이웃사랑하고 자기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자기사랑은 자기중심적인 태도나 이기적인 태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자기 자신을 귀중하게 여기고 값 있는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이웃사랑 역시 이웃을 귀중하고 그리고 값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을 말하게 되죠. 자, 오늘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웃사랑이에요. 사람은 사회생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사랑을 입고 살아갑니다. 최소 단위인 가정이라는 공동체에서부터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힘입고 살아왔죠. 한마디로 우리는 이웃에게 사랑의 빚을 지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랑의 빚은 질 수밖에 없지만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사실 세상 빚은 꾸어준 사람에게는 여기 아마 꾸어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아실 거예요. 꾸어간 사람이 과분한 이자를 주기 전에는 여간해서 마음에 들지 않기 마련입니다. 또 제대로 갚을지에 대해서 늘 불안함이 있게 마련이에요. 꾸어주면. 그런 적 없으신가요? 여기 꾸어준 적이 별로 없으신가 봐요. 꾸어주면 항상 그렇죠. 여간 이자 많이 주지 않고는 거의 만족 못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기 갚을 수 있을까 늘 불안해. 근데 한편 꾸어간 사람은 꾸어준 사람을 늘 의식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사용하는 말로 갑과 을의 관계가 돼서 늘 불편해요. 그런데 빚을 지지 않고 사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거예요. 수입에 맞추어서 지출을 계획하는 거죠. 수입에 맞춰서 지출을 계획하는 거예요. 근데 제 주위에 보면 많은 분들이 옆집 사람, 사회적인 지위, 자기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과소비를 하고요. 지출에다가 수입을 맞추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불평불만이 많고. 근데 수입에 지출을 맞추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당신이 그런 삶을 살아봤냐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만만치 않습니다. 학교 졸업하고 계속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형님이나 어머니 아버지 제가 처음 우리 집에서 믿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손을 벌려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애들도 가끔 그런 질문을 해요. 어릴 때는 잘 모르니까 나도 아빠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제가 속으로 얘기합니다. 나는 60이 넘었다. 30도 안 된 녀석이 나처럼 살려면 그걸 도둑놈이라고 한다. 제가 가끔 그러거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자꾸 옛날 얘기를 해줘요. 너희들 유치원 다니기 직전까지도 나 방 하나에서 살았고 어떤 때는 월세까지 살았단다. 그 얘기를 해준다고요. 그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간단해요. 그냥 수입에 맞춰서 그냥 지출하면 빚을 질 일이 없거든요. 빚을 질 일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카드를 사용하거나 뭐 융자를 내거나 빚을 지는 건 절대로 안 하려고 했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월세를 살든 전세를 살든 이 전세금이 늘 오르니까 모아놓는 수밖에 없잖아요. 꼬박꼬박 모아놔요. 근데 저는 누구한테 뭐 손을 벌려본 적이 없는데 우리 형님들, 특별히 형수님들이 가끔 전화가 오는 거예요. 혹시 돈 좀 없냐고요. 그분들은 번듯한 회사 다녔고 또 뭐 정년 퇴직도 하셨고요. 근데 이분들이 돈이 있으면 항상 뭘 하나요? 그 돈보다 조금 더 비싼 빌딩을 사든지 뭐 아무튼 투자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돈이 항상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나한테 돈 좀 없냐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돈이 있다고 그래야 돼요? 없다고 그래야 돼요? 늘 형님이 뭐라 하시냐, 형수님이 뭐라 하냐면, 꿔주면 이자 붙여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줄게. 이러거든요. 꼭 필요할 때 언제든지 주는 형수 보셨어요?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꿔주기는 싫고, 그래서 방법이 융자를 내는 방법을 제가 선택했어요. 단 내가 매달 갚을 수 있는 분량만큼의 융자를 내놓고 그거를 꼬박꼬박 갚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질문을 해도 돈 좀 없냐 그러면 없다고 대답해도 거짓말도 아니고 꿔주지 않아도 되고, 그때서부터는 제가 내가 갚을 수 있는, 그러니까 융자 내라고 여러분들이 권장하는 건 아니고, 그런 경우에 저처럼 마음이 약하고 거짓말을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내가 갚을 수 있는 만큼의 융자 내는 건 제가 권해요. 그건 거짓말. 그러니까 그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사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재물 관리는 어떻게 버느냐에 아울러서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재정 관리예요. 돈을 버는 걸 보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돈을 쓰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출은 습관을 따라서 행해집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 돈을 사용하는 과정에 분명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돈을 사용할 때 꼭 필요에 의한 소비인지 과시적인 소비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체면과 신분 유지를 위한 지출인가도 봐야 되고요. 경제적인 여력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사실은 지출을 고려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사랑은 주어도 기분이 좋고 받아도 기분이 좋습니다. 또 사랑은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제대로 줄 줄도 알아요. 가끔 보면 줄 줄만 알고 받을 줄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누구한테 주기는 줘도 받는 거, 신세 지는 건 제가 절대로 안 했거든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나요? 그게 저는 뭐 대단히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게 잘못된 거더라고요.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에요. 줄 줄 아는데 받을 줄은 모르는 사람, 신세 못 지는 사람은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줄 줄은 모르고 받을 줄만 아는 사람은 뭐라 그러나요? 이걸 거지근성이라고 그래요. 거지근성. 그러니까 주면서 자기 의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받을 때 거지은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10계명 중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10계명에 있죠. 그럼 다 외우시는 거죠. 1절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상한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 삼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사업을 안식일에 하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는 구체적인 계명이에요. 근데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은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5번째 계명,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 중에 믿음이 없거나 기독교 가치관이 없으신 분들, 분명하지 않은 분들의 말씀은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종종 있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과 아울러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은 이게 참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될 일이냐, 주님 뜻에 어긋난 일이냐, 이걸 고민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공경하면 돼요. 그분이 그릇된 얘기를 하시든 비도덕적인 일을 하든 어쨌든지 간에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해야 된다 이거죠. 순종하는 일은 고민해도 돼요. 고민해야 돼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무조건 어느 때나 공경하면 돼요.
자, 여섯 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꼭 흉기를 들이대고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주고 때로는 상처를 주거나 심한 분노가 일어나게 해서 제 명대로 살지 못하게 하면 그게 살인이에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겨서 이웃의 생명에 지장을 주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한테 이야기할 때도 조심하셔야 돼요. 뭐 저런 게 우리 집에 태어난 애느니? 뭐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걔네들 속으로 얘기 다 합니다. 어떻게 저런 게 태어났나 그러면 내가 태어났나 지가 났지 이래요. 그러니까 절대로 애들한테 그런 욕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그 분노나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 제 명대로 살지 못하게 하면 그것도 살인이에요. 자, 일곱 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간음은 물론이거니와 구약의 이 십계명은요, 어떻게 보면 도덕법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성적 유혹을 불러일으키는 일조차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 유행하는 복장이나 안무 중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심의 거리낌을 가져야 할 것들이 제법 있습니다. 요새 난리치는 거 있죠? 오빤 강남 스타일. 뭐 딴 건 다 좋아요. 근데 그 엘리베이터 안에 여자인가요? 여자 하나 이렇게 엎드려 있고요. 그 위에 이렇게 서가지고 춤추는 애 보면 거의 성관계를 가질 때 그 안무 이런 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요새 오빤 교회 스타일 이래가지고 패러디한 걸 보면서 그것까지 흉내냈나 그러고 주의 깊게 봤더니 아무튼 흉내를 낸 건지 아닌지 아무튼 뭐 묘하게 아무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 유행하는 거더라도 비도덕적이거나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심의 거리낌이 느껴지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피해야 합니다. 갈수록 아마 더 할 거예요. 내년엔 이제 다시 또 길어지겠지. 내년엔 좀 올라가겠지. 절대로 그럴 일이 없습니다. 점점 더 내려가면 내려가고 올라가면 올라갔지. 이게 반대로 되는 일은 없어요. 말세가 되면 불경스럽고 절제가 없고 난폭하고 선을 좋아하지 않는 것. 이건 디모데후서 3장에 예고하신 그대로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덟 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은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남의 물건을 귀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요즘 남의 물건이 아니라 자기 물건도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세대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아침에 비가 와서 우산을 쓰고 오잖아요.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갈 때 비가 안 오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우산이 쌓여버려요. 그냥 안 갖고 가세요. 물론 잊어버린 분도 있을 테지만 옛날엔 잊어버리면 그거 다 전화왔어요. 무슨 색깔 뭐 해가지고 그거 잘 놔두라고. 요새는 그런 거 없어요. 요새는 그런 거 없어요. 뭐 요새는 애들이 학교에서 다 밥을 먹으니까 그렇지만 옛날에 그 보온 밥통 갖고 갔을 때 애들 잃어버리고 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어요? 학교 가서 찾아보신 적 있나요? 그냥 다시 사줄게. 그거 가지고 찔찔거리지 마. 맨날 이랬거든요. 난 그 찔찔거리는 게 난 맞는 것 같아요. 거리지 말라고 사주는 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뭐 그럴 일이 없는데 제가 재단 사무실에서 하도 그냥 어지러 놓고 그 다음에 뭐 아무튼 지우개로 지우고 나면 전부 밑에다 털어요. 청소도 안 하면서. 뭐 하면 뭐 이렇게 쓸어 놓고요. 하도 그래서 제가 여관에서 물론 화나죠. 가끔 저한테 목사님도 화나실 때 좀 많아요. 표현을 부드럽게 할 뿐이에요. 제가 제일 화났을 때 하는 게 뭐냐면 집어던질 줄은 몰라요. 제일 화났을 때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기한을 해왔는데 도무지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건 성의가 너무 없는 거야. 제일 화났을 때 표현. 제가 우리 직원들에게 꼭 알려줘요. 지난주에 바빴나 보지? 이게 제일 화난 거라고요? 지난주에 바빴나 보지 그러는데 바쁜 얘기하면 그렇게 성질이 날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바빴나 보지? 그러고 웃으면 바쁜 얘기 해도 돼. 지난주에 바빴나 보지? 그러면 예, 죄송합니다. 다시 해올게요. 이래야 되는데 그때 바쁜 얘기하면 진짜 성질 나는 거예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서 화가 이만큼 북받쳐가지고 제가 기껏 헌대는 얘기가 뭐냐면 야, 니네 거라면 이렇게 하겠니? 제가 그랬어요. 니네 집이라면 이러고 살겠니?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 집은 더 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부터 그 얘기도 못해요, 요새. 옛날에 우리 했던 얘기가 니 거라면 그렇게 하겠니? 그랬잖아요. 적어도 우리 선배들은 그랬어요. 니 거라면 그렇게 하겠니? 니네 집이면 이렇게 하겠니? 그러면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튼 뭐 잘못했습니다 이랬는데요.
요새 네 거 같은 미력이있니? 더해요, 자기 거는. 더해. 그래서 제일 문제가 아무튼 절제에서 아무튼 가정교육 같아요, 가정교육. 너무 이게 있어요. 너무 있고, 그리고 애들 뭐 기 살려준다고요. 기 살려주는 게 절대로 이불 대신 개주고, 그리고 방 청소 대신 해주는 거, 이거는 망할 집안이죠. 절대로 애 기 사는 집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랬던 애가 우리 집에 사위로 들어오길 원하세요? 그렇게 자란 여자가 며느리로 들어오길 원하세요? 그러면 내 딸, 내 아들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아무튼 제가 그 얘기를 하고선 집에서는 더 하는데요. 이러면서 아주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걸 느꼈는데, 어쨌든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게 검소하고 절약정신인 것 같아요. 검소하고 절약정신. 그래서 가능한 대로 우리 교회에서도요, 제가 맛동산까지는 안 가겠어요. 그건 끈적끈적 해가지고 떨어지면 바로 뭐가 묻으니까. 근데 새우깡이나 김 정도는 떨어져도 불어서 먹을 뿐만 아니라 제가 먹여요. 우리 애들만 먹이는 게 아니라 지금 뭐 돌도 안 된 우리 손주까지 먹이니까 그건 그냥 믿으셔도 돼요. 그거는 애들한테 검소하고 절약하는 거는 가르치는 게 저는 옳은 것 같아요. 그건 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받아들여야 될 8번째 계명이라고 봅니다. 자, 9번째 계명입니다. 네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대로 우리는 정직성하고 투명성을 가져야 돼요. 요즘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비용은 94년도에 개척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서류가 다 있습니다. 영수증 반드시 철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철하게 돼 있어요. 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보고를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게시판에 우리 재정 사용한 거를 꼭 게시를 했는데, 늘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의뢰 믿고 안 보세요. 그게 요새 안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아무 때든지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보기 원하시면 사무실에 오시면 매년 아무튼 장부가 이만큼씩 있어요. 저도 사실은 몇 번 소개를 해드렸지만, 사실 카드를 4개를 꼭 갖고 다닙니다. 제 개인 카드, 교회 카드, 그리고 아시아 미션 카드, 그 다음에 이제 재단 카드 4개가 있어요. 이게 어디를 위한 거냐, 이거에 따라서 제가 카드 쓰는 게 다르거든요.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서정률 목사님 교회에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갈 때는, 그때는 간증하러 가는 사람 2가정이 있었지만, 그러나 또 하나가 이제 저희 둘째 아들 부부가 따라가는 바람에 이게 참 애매하더라고요. 밥을 먹어도 얘 것만 따로 지불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아예 그때는 그냥 제 카드를 썼어요. 저는 그냥 내 거 더 쓰는 쪽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문제 안 될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 거 썼네 이러면 되니까. 교회 걸 썼네, 지 아들이 있는데 이건 문제가 되지만, 교회 건데 왜 미련하게 지 걸 썼을까? 이 얘기 듣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때는 제 카드 썼어요. 근데 금요일날 저 밀양에 내려가서 저 부곡 그 호텔에 가가지고선 서울산교회 집회를 할 때는 전부 이제 간증하실 분들만 제가 모시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이 교회 카드를 가지고 기름을 넣고 그랬어요. 근데 요번 따라 끝나고 난 다음에 뭘 주냐면 간증하신 분들을 사례비까지 주더라고요. 요번에 안 가신 분들은 조금 억울하시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아무튼 뭐 이렇게 그 차비까지 주더라고요. 그래서 올라오는 길에 그러면 이제 올라오는 길은 그거 가지고 지불하면 되겠다 그러는데, 중간에 마침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간증하신 분들을 위해서 돈을 쓸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쓰고 올라오는 길에 다시 이제 교회 카드로 기름을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정직성과 투명성이 흐려지기가 딱 좋습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편을 들어도 안 되고요. 강한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굽힐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연습들을 해야 돼요. 특별히 증인이 된 경우에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할 줄 아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금은 보화, 군사력, 그리고 쾌락, 여자, 지혜, 경제력, 원하던 것을 다 얻었다, 누리고 싶은 건 내가 다 누렸다 했던 그 솔로몬도요, 마지막에 고백은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였습니다. 그러므로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말씀을 순종하려면 우리는 자기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인격을 키워야 돼요. 어디서 물어봤어요. 자녀들 교육에 대한 강의를 하다가 자녀가 탐내지 않도록 가르치고 싶으시죠?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넉넉하게 주겠대요. 여러분 자녀들 넉넉하게 주면 탐낼까요? 안 낼까요? 넉넉하게 주면 더 많이 탐내요. 100원밖에 없을 때는 동전 하나만 더 달라고 그래요.
근데 10,000원짜리를 주면 10,000원 한 장만 더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잠을 자는 거하고 이 탐내는 거하고는 이게 끝이 없어요. 잠을 몇 시간 주무셔야 여러분들 만족하세요? 조금만 더 자야 만족하세요. 8시간 자도 조금만 더, 12시간을 자도 조금만 더,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이게 돈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를 벌어야 만족하냐? 조금만 더 벌어야 만족해요. 그래서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뭐 남의 집 얘기하는 게 그렇지만 대재벌인데 그 형제지간에 지금 소송 걸고 있는 거 보셨잖아요. 개인 재산이 한두 푼이 아닌데. 그러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자기 것에 만족할 법을 기르는 건데, 그런 자녀로 키우려면 일단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부모들이 애들 앞에서 돈 없는 것 때문에 푸념하면 안 돼요. 당신 이 돈 가지고 한 달을 살래는 거야? 이 얘기를 들으면 애들 절대로 만족 못 합니다. 만족하는 사람 못 살아요. 특별히 애들 뭐 사줄 때요, 좀 준 거 사주면서 니네 아버지가 돈 있는 줄 아니? 이러고 사주시면 안 돼요. 그냥 검소하게 우리 준 거 사자 이래야지. 그러면 될 걸 왜 꼭 아버지 핑계를 대? 니네 아버지가 돈 있는 줄 아니?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아버지를 거지로 만들어.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푸념하지 말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꼭 권장하고 싶은 거는, 방이 꼭 하나 있고 3개 있고 이거 가지고 구분하지 마시고요. 수입이 안 되면 하나 갖고 사는 거고요. 수입이 되면 3개 갖고 사는 거고. 그 대신 저 같은 경우에는 자녀 교육할 때 우리 애들 방 따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서재를 따로 갖지는 않았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서재를 따로 가질 생각이 없어요. 꼭 혼자 있어야 공부가 되나요? 애들하고 같이 공부하니까 좋더라고. 우리 애들 둘 다 장가 보낼 때까지 서재 늘 같이 썼어요. 안방 서재로 만들어서 같이 쓰고요, 애들하고. 작은 녀석, 큰 녀석 앉히고 뭐 책상 3개까지는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널빤지 딱 얹고 제자리 하고요. 양쪽에 앉고 뒤에 조그만 테이블에 저희 안에 앉으니까 딱 좋더라고요. 그 대신 아버지가 꼭 해야 될 거 있어요. 그냥 자기 공부하면 돼요. 옆에 애들 간섭하지 말고. 꼭 요걸 하면서, 야, 숙제부터 하라니까 너 뭐 하고 있냐? 이러면 이게 같이 안 돼. 자식이 또 졸고 있네, 저거. 아유. 이러면 이거 안 돼요. 그냥 하면서 자기 공부하고, 뭐 놀 때는 그냥 같이 놀고요. 마치 친구들이 앉아서 공부하는 것처럼 하면 요게 돼요. 그게. 그러다가 아무 때나 그냥 뭐 간식 들어오면 간식 먹자 돌아 앉으면 되고, 뭐 기도하자 그러면 뭐 돌아 앉으면 되고, 이러면 좋은데, 그걸 꼭 왜 방을 애들을 따로 하나씩 줘야 되는지 전 이해가 안 가요. 물론 남자의 여자라면 또 뭐 방을 따로 줄 수도 있는데, 저는 서재는 전 적어도 같이 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안방을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좀 넉넉하면 거실에서 같이 하든지 한번 보세요. 남자애들, 특별히 남자애들 키우면요, 결혼할 때까지 30년 같이 살지 그 이후에는 얘기도 못해요. 왜냐하면 딸네 집은 아무 때나 노 비자입니다. 아무 때나 가도 돼요. 근데 아들네 집은요, 비자 여간해서 안 나와요. 아들네 집 비자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와요. 잠겨 있는데 키도 안 줘요. 꼭 허락을 받아야 들어갑니다. 노비자예요. 30년 동안 애지중지 키워봐 말짱꽝입니다. 이미 남이에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이렇게 대화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그게 연속이 되는데, 뭐 이거 중학교 때부터 지방 쓰기 시작하면 얼굴도 못 봐요. 가끔 까다로운 애들은 문까지 잠그고 있잖아요. 그거 먹고 싶어서 목마르지 않니 주스 타갖고 가고요. 출출하지 않니 사과 깎아갖고 가도 애들이 점잖게, 지금 생각 없어요.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제가 먹을게요. 이렇게 점잖게 얘기하는데, 열으면 열어! 이럴 수는 없잖아요. 또 뭐 요새 개그에서 유행하는 것처럼, 네 애미가 죽는 꼴을 봐야 되겠니? 이럴 수 없잖아. 지금 아파트는요, 애들 방 들여다볼 수도 없어요. 창문도 없어요. 방법 하나, 옥상에서 줄 타고 내려오는 방법밖에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린 그냥 안방 서재를 쓰고요. 거실 서재를 쓰고, 잘 때는 우리 부부는 부엌 옆방에서 자고, 문간방에서 애들 둘 자고, 그러니까 끝나더라고요. 뭐 애들 꼭 방 하나씩 따로 써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난 그 돈 있으면 딴 거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좋더라고요. 물론 남자애 여자애가 있는 경우에 뭐 이렇게 따로 줘야 될 그런 이유가 있지만, 가능한 대로 이게 이미 중학교 이상이 된 경우에는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엄마 왜 인제 와가지고 정신이 이상해지셨어요? 이럴 거라고. 그러니까 아예 갓난아기 때부터 그렇게 살면 우리 집은 그렇게 사는 건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이제 같이 살아야 될 그 철학을 은근히 얘기해 주는 거죠, 은근히.
꼭 하나 주의할 것, 절대로 애들 옆에다 앉혀놓고 잔소리 하시면 안 돼요. 자식이 또 좋으라 저게. 딴짓해.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그때는, 딴 때는 아버지로서의 권위와 어미를 지켜야 되지만 그러나 그럴 때만큼은 적어도 친구가 같이 앉아서 공부하는 것처럼 하셔야 돼요. 이 모든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말씀으로 요약이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진 않아요. 한마디로 사랑은 그래서 율법의 완성입니다. 자, 하나 더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하시는 게 이제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자기 사랑은 앞에서 말한 대로 이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것처럼 값 있는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이 작가예요. 나를 만드신 작가예요. 거기에다가 나를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중해요. 또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만큼 나는 귀중한 사람이에요. 이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늘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해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비교하면서 비교하는 사람은 거의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부정적으로 살아요. 따라서 우월감과 열등감이 교차하는 불안정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 남편까지 비교해. 자기 아내까지 비교해. 그러나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창조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자기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삶에 책임을 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경건한 삶을 살아갑니다. 가끔 그런 어머니들이 계세요. 나는 아무래도 좋다, 너만 잘 되면 된다, 이런 걸 사기라고 그래요. 사기예요, 거의. 보세요. 나는 아무래도 좋다 그러고 자기를 자학하면서 그저 자기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경우 보면 내가 못 이룬 꿈을 자식에게서 이룰 걸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하면 그때서부터 이제 실망이 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사실은 진정으로 자기 자식도 사랑할 수 있어요. 자기를 사랑해야 돼요. 근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삶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경건한 삶을 사람이 제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되게 지저분한 짓을 할 때 어떻게 하나요? 사람들이 은밀한 곳이나 어두운 곳을 찾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할 때에도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했습니다. 그만큼 주님의 재림을 염두에 두고 산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사도 바울 때보다 2000년이나 주님의 재림이 이제 가까운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어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오늘 아침 주님께서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내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처럼 삽시다. 진짜 이렇게 살면 경건할 것 같아요. 적어도 낮에 밝은 곳에서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행동하듯이 곁에 주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의식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옳은 일을 할 때만이 아니라 내가 그릇된 일을 하고 범죄할 때도 주님은 내 곁에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릇된 일을 하거나 죄를 지을 때 여러분 옆에 주님 계세요? 안 계세요? 찜찜한가 봐요. 대답을 안 하시게. 옆에 계세요. 여러분 편을 안 들 뿐이죠. 죄를 짓거나 그릇된 일을 할 때는 편을 안 들어주실 뿐이지 그 곁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말자.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언급을 할 필요도 없어야 돼요. 특별히 한국에서 심각한 문제, 술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술을 마시는 즉시 문제가 뭐냐면 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술을 마시면 바로 절제력을 잃게 돼요. 가끔 그런 질문 하세요.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먹지 말라는 말은 안 하지 않았냐고. 제가 물어봐요. 술이 언제부터 취하냐고요. 뭐 신발끈을 맬 때 팽 돌면 그거부터 취하는 거려나? 그건 말도 안 돼요. 반 잔 먹으면 반 잔 먹은 것만큼 취하고요. 한 잔 먹으면 한 잔 먹은 것만큼 취하지. 그게 그리고 그 얘기 있잖아요. 늘 광고에 나오는 거. 처음엔 사람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엔 술이 술을 마시고요. 그 다음엔 술이 사람을 마신다고. 결국은 술 한 잔, 반 잔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결국 그게 뭐라요? 절제력을 잃게 만들어요. 이 사고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도덕성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부정과 비리가 나오고 이거 분명히 양심의 가책을 받을 일인데도 불구하고 저도 20살 때까지 예수님 믿기 전에 20살 믿기 전에 마셨었거든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술을 마신 사람이에요. 이 주량이 엄청 큽니다. 옛날엔 간식이 없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늘 아무튼 뭐 저희 집은 더구나 큰 집이라 1년에 몇 차례씩 제사에다 큰일이 있으니까 꼭 술이 들어가니까 저희 집에 늘 술을 담그고 있었거든요. 1년 내에. 그러니까 술 담그고 나면 그 찌꺼기가 있잖아요. 곡물 찌꺼기. 그게 아주 간식으로 좋습니다. 좀 더러운 건 돼지 줬고요. 깨끗한 건 우리 먹었거든요. 밤 11시 반만 되면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는 중학교 시험을 봤기 때문에 그때부터 아무튼 5시 반에 일어나는 거 지금까지 아무튼 5시에 일어나는데 밤만 되면 아무튼 어머니가 갖고 오시는 게 그 모주라는 거였어요. 술 담그고 난 찌꺼기. 그거 사발로 먹었어요. 후끈합니다. 1시까지 공부하는데 추운 겨울에도 웬만한 추위는 다 견뎌요. 그것만 먹고 나면. 제가 그때부터 먹었던 술이거든요. 뭐 대학교 신입생 때 뭐 소주 2병을 먹어도 끄떡도 없더라고요. 옆에서 늘 저한테 주의를 줬어요. 그게 위험하다고. 좀 빨개지고 눈이 빨개지면 저 옆에서 말리기라도 하는데 너처럼 멀쩡한 애들이 일찍 간다고 그랬어요. 취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만큼 먹다 그냥 갑자기 이제 쓰러지는 거예요. 전 예수 믿은 게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벌써 어서 쓰러졌을 거예요, 저. 근데 그때 제 경험을 보면 술이 일단 들어가면요. 폼을 잡기 시작해요. 뭐 그 정도까지 그래. 내가 낼게. 뭐 이거 있잖아요. 이 쓸데없는 폼을 잡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도덕성이 떨어지고 사고 능력이 저하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부정 비리가 나오고 음란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이제 봉투를 넣어드렸는데 3층 중고등부 예배실을 멋있게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바닥을 좀 깨끗하게 해주자고 사실 본당에 있는 것보다 좀 더 깨끗하게 해줬거든요. 그런데 전에는 학생들이 처음에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신발 벗으면 안 되는데 첫째는 냄새가 나고 두 번째는 신발을 벗으면 키가 작아진다고 안 된대요. 그래서 결국 그냥 놔뒀어요, 거기를. 근데 요번에는 깨끗하게 해주고 싶어서 이제 깨끗하게 했더니 이 학생들이 자기네들 발 벗고 신발 벗고 들어가겠다고 아우성을 쳐서 지난주에 갑자기 문자까지 달린 요번엔 이제 대강 저 아현동 가서 대강 사다 주려고 그랬는데 대강 못 사겠더라고요. 바닥을 깨끗하게 해놓고 벽을 리모델링 해놓으니까 적어도 거기에 어울리는 신발장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새로 맞췄어요. 그래서 문자까지 달린 걸로. 거기서 한 가지 배운 게 뭐냐면 이 방바닥이 깨끗해지고요. 벽이 깨끗해지니까 애들이 신발을 벗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옷은 더 그렇습니다. 옷은 우리의 마음과 삶을 표현해요. 가벼운 옷을 입으면 가벼운 행동이 나오게 되고 점잖은 옷을 입으면 점잖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요즘 말로 야한 옷을 입으면 생각과 몸가짐이 야해지게 마련이에요. 당연히 경건한 옷을 입으면 마음의 생각과 행동이 경건해지게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처럼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는 값을 치르신 값어치를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살아야죠. 이제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자다가 깨어나야 할 때가 그냥 된 게 아니고 벌써 되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탁하고 윤리 기준이 점점 흐려져가는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분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이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작가이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값을 치르셨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늘 경건한 삶을 추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삶을 살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